3절 3절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름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것이네. 아멘. 희재가 암송했어요. 우리 윤재 크는 걸 보면 세월이 빠르지요. 우리 믿음도 그렇게 빨리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그런 제목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었던 이 땅을 이제 바람으로 땅과 육지를 구분하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그래서 빛을 땅이라고 하고 하늘을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존재하시고 그 인간이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그 창조한 것 중에 그 참영과 거짓 영을 같이 창조한 거죠. 우리의 그런 인간 창조 이전에 이미 어둠, 밝음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런 어둠과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빛도 만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 에레미야 말씀 보면 하나님이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고난도 창조하고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이제는 땅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빚어서 만물의 영장으로 삼았는데, 자,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해서 자, 이제 모든 창조된 동물들의 이름을 직접 영적으로 짓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아담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특성에 맞게 이름을 딱 져준 거지요.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자, 아담은 원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원수처럼 취급합니다. 근데요, 원래 아담은 죄짓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했을 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던 그 거짓 영이 있었지요. 그게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천사적인 존재인데, 천사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그런 섬기는 존재로 영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그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본따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사탄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자, 인간을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그렇게 높여서 자기보다 더 높여서 하는 것을 보고 시기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 존재라는 거지요. 그런데도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탄의 그런 속임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철학적으로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당신은 성선설을 믿습니까? 선악설을 믿습니까? 하면 성선설을 믿어요. 원래 선하다. 선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악한 것을 뭐냐? 설명을 못하죠. 근데 성악설이 맞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또 착하고 순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게 존재한 거예요. 아멘? 악하게 존재하도록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 인간은 악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와 인간을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자유의지를 먹어서 우리가 범죄하게 해서 그 후에들은 다 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서로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대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제 구약에 대한 얘기가 다 그런 얘기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의 죄는 구원으로 막을 수가 없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너희들을 참 위로하고 시시때때로 위로하고 또 돕는 방법들을 줘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염두에 두셨던 그 방법, 하나님인 아들 예수를, 하나님 품에 있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치르고 선악과를 먹은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보냈는데, 그것을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들었던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결국은 그 약속대로 오신 그분은 어떻게 해요? 죽이시잖아요. 누가? 내가 죽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였는데 동참했기 때문에 그 대신 나는 태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항변할 수 없어요. 누구 속에 있었어요? 다 아브라함의 후예의 그런 피 속에 그 죄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피값을 예수님이 모두 치렀다는 것을 그들이 대표적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안 믿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그런 취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와 똑같은 인생이 된다? 아담과 똑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첫째 아담은 그렇게 해서 죽고 둘째 아담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짓고 돌아가셨다. 그걸 쓴 거죠. 그것을 바울이 지금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악하지요. 자, 우리가 아까도 선하고 악함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종말에 가까웠습니다. 왜 그런 징표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무 자기하고도 상관없는 자들을 그냥 칼로 찔러서 죽이고 차로 이렇게 까서 죽이고 이런 생각이 왜 들어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런 악한 생각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구약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이 뭐 차례대로 태어났다고 그러죠.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살인을 해요? 형이 동생을 왜 죽입니까? 시기 질투잖아요. 시기 질투. 그렇다고 뭐 아담과 하와가 그들 차별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겠죠. 그걸 보고 이제는 독립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양껏 드린 거예요. 그렇죠? 가인은 세상에 산물로 토지 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짐승의 피를 잡아서 드렸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땅을 저주했잖아요. 땅을 저주해서 저주받은 산물로 뭐예요? 가인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한 땅에서 난 산물을 갖고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양을 드린 것은 그렇죠? 양을 드린 것 토지 산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짐승의 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래대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또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대로 앞으로 심판의 그러한 기준으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가인을 제물 잘못 드렸다고 가인을 죽였나요? 안 죽였어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해도 때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때가 돼서 죽는 거지. 하나님은 심판도 언제 한다? 마지막에 심판 때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심판?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그분이 왔다가 가셨어요. 그렇죠? 가셨어요. 근데 그 가신 그분이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뭐 하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모두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는 저주죠. 저주받은 나무지만 저주받은 나무에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죠. 왜 못 박혀요? 우리 죄를 못 박는 거예요. 우리 삶을 못 박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못 박을 때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뭐야?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바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먼저 죽었을지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그때는 예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었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부활해서 온전히 믿었을 때 부활해서 우리를 죽으면서 두 번째 죽으면서 우리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어도 죽어요. 예수 안 믿어도 죽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힘 있는 나라 사람들은 복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보면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왕국인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는지 이사야서는 쭉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서 13장부터 14장, 19장까지 계속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최고였는데 바로 이스라엘 바벨론이 이 세상에서 뭐했다 그 당시에? 계명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처럼 올라가서 구름 위에서 세상에 하나님과 그걸 비기려고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어디로? 진짜 지옥의 맨 밑에 가서 부더기 위에 놓일 것이고 그들 위에 밑에까지 내려갈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교만한 죄입니다. 아멘? 교만한 죄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근데 지금 그 이사야서에서 자 계명성이 하나님의 비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데 바로 그것이 언제? 창세기에서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우리들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응?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말로는 어떻게 맨날 하나님 있잖아요. 맨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멘.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오늘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받기 싫어도 이미 그분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어디 와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믿는 우리에게도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속에 인간 속에 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속에 두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보에서 제가 첫 번째 제목으로 올려놓은 것이 우리 안에 한 몸 안에 두 주인이 있다는 거죠. 두 주인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믿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믿었다고 해도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나요? 아니죠. 자동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수동적으로 믿고 또 나와서도 그 신앙 안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면세하고 그렇죠. 소약하고 또 침례도 받고 그래서 침례 받는 거잖아요. 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내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한다고 고백하는 그 의식이 침례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침례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같이 안 나왔으니까 따로따로 침례 공부해서 다음 주 침례를 받게 해야죠.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하고 가는 길.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안 받으면 성찬도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자꾸 미루고 있는 거죠. 13일날 성찬식을 아니 성찬식이나 침례식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천적으로 우리 속에 있던 이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 그 주인이 돼서 우리가 믿을 때까지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이제는 어두운 영을 어둠의 영을 우리가 제어를 하는데, 자, 우리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어둠 영이 싹 사라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항상 두 영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이라니까요. 그게 선악이에요. 우리 안에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구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그러한 잘못된 생각인데, 우리 인간은요 선악을 구분해봤자 하나님이 노라고 하는 아무리 선하다고 하는 것도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지 우리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마귀의 종,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왜 왔다고 그래요? 자, 우리 혼적인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마귀의 자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이 어디 와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밤새 기도할 때 하늘에 대고서 성령님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어디 계신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뭐 하세요? 탄식하고 계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고 내 의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혼의 영향 속에서 지적, 정적, 영적, 지적, 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영적인 그런 삶을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뭐예요? 성령이 원하는 상태로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성령이 초청해야 되고 성령을 초청해야 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악한 마귀적인 그런 본성들이 다시 드러나지 않도록 그걸 눌러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속에는 검은 개와 흰 개가 있다. 근데 검은 개는 바로 이 마귀의 그런 속성이고 흰 개는 바로 예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만 와 계시지만 검은 개에게 먹이를 주면 그 개는 계속 뭐예요? 활동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검은 개를 굶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뭐예요? 거북이가 불쌍하다고 자꾸 거북이에 먹이를 주게 되면 우리가 뭐가 어떻게 돼요? 성경적 신학적인 표현으로 양심이 역사하는 거죠. 양심이. 때때로는 마귀의 속성, 때때는 예수의 속성, 이 두 개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람이 심리학적으로도요. 자, 우리 성격이 있죠. 그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그 성격 장애 원인이 한 개, 두 개인 사람들은 한 개 고칠, 두 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다중인격 장애라고 해서 그 원인이 여러 개인 것은요, 고치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한두 마리 들어있으면 쉽게 쫓아내지만 군대 마귀라든지 이런 것들을 쫓아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 어떻게 분별해요? 내 삶이 영적인 삶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어떻게 분별해?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죠. 성경 말씀. 자, 구약 성경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보아스와 야긴 두 기둥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둥은 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보아스 그 기둥에서는 바로 예수가 나오죠. 야긴이라고 해서는 멸망자 여호와 야긴이 나온다니까요. 왜 보아스를 기둥이라고 하나는 애초부터 야긴 기둥이라고 했냐?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나 인간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빛과 어둠이 있고 영생이 있고 또 죽음이 있듯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꼭 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마귀의 속성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속성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살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누구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거잖아요. 아멘? 다시 한번 갈라디아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은 정말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위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흘린 피는 우리 인간 한 인간의 피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모든 지금까지 오신 60억의 인구, 지금 살고 있는 60억의 인구, 최소한 120억의 인구를 죄를 없이 하도록 충분한 피라는 거죠. 그 피가 적어서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버림받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와서 심판할 때 그들이 안다는 거잖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뭐 카메라를 가지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찍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의 모든 수많은 인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뭐 기억하시는 분 아닙니까? 머리끝까지 다 세시고 모래 숲도 다 세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자,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그 양털을 깎기 전에 양을 키울 때 그 양의 진드기가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진드기를 떼면 살짝도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진드기가. 그래서 그 양의 진드기를 뗄 때 그 이스라엘의 그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은 어둠 쪽에다가 두면 진드기가 다 양털 속에 있는 진드기가 다 겨서 어디로 나온대요? 얼굴로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면 진드기들이요 얼굴에다 기름을 부으면 진드기가 저절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붓는다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그냥 왜 기름을 붓느냐?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우리 죄 찐득이처럼 그렇게 살에 붙어서 거머리처럼 붙어서 있는 그것을 기름으로 불 때 그 기름 때문에 미끄러져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붓는다는 것의 의미가 왜 쓸데없는 기름, 그러니까 뭐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왜 기름을 허비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 진드기로부터 양을 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니까 그 비싼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그때 진드기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 두 번째 제가 제목으로 정언했지만 우리 싸움은 한 번 싸우면 많은 게 아니죠. 영원한 싸움이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싸우면 그 다음은 죽고 나고서는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편하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이 생각한 대로 죽음이 끝이다. 아니라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세상 사람들이 아는 야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 죽음이 끝이라고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아닙니까? 불쌍하잖아요. 죽이지도 못해, 노래도 못 불러,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못해, 또 절제하고 살아야 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 것은 하라, 하지 말 것은 하지 마라. 정면전환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한 그 율법이기 때문에 613가지 계명을 갖고 있잖아요. 하지 마라 365, 해라 248. 매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하라는 것보다. 근데요,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그게 누구보다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대신 우리의 그 죄를 다 뭐 없이 해주셨다니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은
내가 의지가 좋아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그분이 죄를 못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물론 어디 가도 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산 꼭대기 히말라야도 계시고요, 저 해변에도 있고요, 다 있어요. 어디나 다 계셔요. 산에 가고 해변에 간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셔요? 아니라니까요. 어떤 자를 기뻐하셔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부르는 자. 자, 오늘 사랑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시고. 여러분, 자, 우리 아가서가 성경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뭐 신학자도 헷갈려. 이것은 뭐 에로스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책이다. 물론 그런 뜻도 많이 있죠. 근데요,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들, 또 더 한쪽 가면 자, 솔로몬을 사랑하는 술람이라고 하는 처녀, 이 사랑을 시작해서요 하나님과 인간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 8장밖에 안 됩니다. 아가서는. 그러나 그 사랑의 시작은 친국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잔치상으로 해서 나중에 천국의 혼인잔치까지 쭉 이어나가잖아요. 그런데 쭉 그 사랑으로 시작했던 그 솔로몬이 자, 친국에서 살 때 그 삶하고 솔로몬이 또 다른 여인에게 갔을 때 그런 고난 속에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 성취해가는 겁니다. 성취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고난 속에서 끝까지 솔로몬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이뤄가고, 그러면서 이제 누구? 그 여러 처녀 중에서 자기만 솔로몬 왕의 그러한 애인이었지만 나중에는 모든 처녀들이 같이 어디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승화돼 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감동시켜서 쓴 그 사랑의 책이지, 그것이 그냥 솔로몬과 술람이, 아니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었는데요. 아가서에 나오는 부인만 왜 그런 것을 기록했냐? 우리가 모두 신부로 단장해서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누가 돕고 있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돕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세 번째,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주인이 돼요. 자, 성경 시작에 교회를 사랑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죠. 자, 남편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본 남편은 나중에 누구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본 남편은 예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천국에 가는 그런 사랑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사랑에는 허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를 졌다고 해도 너는 죄졌기 때문에 너는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죄를 졌어도 내가 어떻게 해요? 나도 살고 저도 살리려면 내가 그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게 그거잖아요. 왜? 나에게는 원수가 필요해. 그래야 성숙될 수 있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아니? 물론 그런 고난이 없이 하나님께 가면 더할 나위가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에이, 왜 이런 일이 생겨서 하나님 못 믿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성령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 성령님을 우리가 알수록 우리는 그 성령님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아가서도 읽어야 되고요. 전도서 허무하다 하지만 전도서도 읽어야 되는 거고요. 또 시편도 많은 고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욥기는 뭐 첫 번부터 38장까지 계속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고난인데 고난 속에서 야 너 내가 천지창조할 때 어디 있었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삐져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다 이런 등가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이퀄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이퀄이라는 건 없어요. 왜? 다 차이가 있는 거죠.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걸 가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부부가 똑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같이 잘 살면 좋겠지요. 그렇죠? 그런데요, 다르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자, 우리가 희재하고 윤재를 다음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음 세대라고 해요. 근데요, 실제로 정확한 표현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예요. 달라요. 인간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하기를 내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을 예수님처럼 모시면 행복할까요? 아닐까요? 아내를 예수님처럼 모시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잘할 때는 예수님처럼 보이고 잘못해졌을 때는 마귀처럼 보이고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 오늘 본문에서 두 영이 그렇죠. 두 영이 있는데 그건 우리는 다 분별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오늘 두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 자, 로마서 7장 24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는지. 자, 오늘 제가 한 30분 이상 말씀드렸는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어요? 내가 왜? 내가 이제 다 믿음하셨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내가 성령님을 사랑해서 내가 나를 건져내야지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7장 24절 넘어서 8장에 가면 8장 2절 한번 봅니다. 답이 나오시죠?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됐어요. 아멘. 자, 한국이 실력이 없어서 자,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죠. 물론 뭐 이완영이가 팔아먹었다고 하지만 이완영이 어떤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1945년도에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을 때, 자, 일본인들은 해방됐다고 해서 자기들은 죽을까봐 도망다녔잖아요. 그렇죠? 해방된 소식을 듣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 하는 것을 움츠려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일본 수사들한테 꼼짝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기들은 일본 헌병들이 갖고 있지만, 몽둥이 들고 와서 때려도 일본 사람들이 대항을 못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해방의 결과예요. 전쟁에서 끝났어. 동남아시아에. 끝난 줄을 모르고 해방 소식을 못 듣고 끝까지 일본 사람들도 동굴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40년, 50년 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해방된 소식을 못 듣고. 누가 어리석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방을 선언했어요. 죽으시고 해방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2023년이 됐잖아요. 아직도 근데 이 해방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디 있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불행이지 않아요? 해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자유하지 못해. 왜? 성령님이 내 상처도 쓴뿌리도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고, 왜? 기도할 때 그분이 기도해 주시고 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건데, 사람 무시하고 누구한테 사랑 구걸하고 교회 와서 뭐 누구 또 상담자한테 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 내놓으면 성령님이 다 해결하신다니까. 아멘. 다시 한번 8장이 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방했는데 그걸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감히 누가 참소하겠냐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가난하게 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너희들 빨리 깨닫고 뭐하라? 승리하도록 이기는 대로 나오라는 거죠. 나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야, 너희들이 이제 아마나에서 나와라, 스닐에서 나와라, 레바논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 어디에? 천국에 가자는 거예요. 가자고 하는데 안 가잖아요. 안 가는 게 누가 안 가요? 내가 안 가는 거죠. 그럼 솔라미에만 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다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은 곳에서 보면 우리가 이게 세상에 어두운 것들이 보이지만 높이 올라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 관절하면 다 알잖아요. 장기도 자기가 그건 못 이기지만 옆에서 흡수하면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높은 데로 나가자는 거예요. 나가면 이제 보이게 되니까 우리 자꾸 이런 상황에 현실에서 머물지 말고 올라가라는 거죠. 이런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안에 두 영이 있다. 검은 게, 흰 게 있다. 그러면 검은 게를 이제는 굶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무슨 일 하면 굶기게 뭐 갖다 주지 않아도 흰 게만 잘 먹이고, 응? 검은 게 가까이 가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시시때때로 그냥 뭐, 응? 검은 게 쪽으로 가가지고 먹이니까 두 영이 역사하는 거죠. 아빠 너 구조했어? 구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에 이제는 이 땅의 소망뿐만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소망을 갖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신 자라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주눅 들지 말고요. 계속 주님 앞에 구하세요.